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의 공통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는 그렇고 어떤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훑어보면 한 가지 공통된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단회적으로 어쩌다가 실수로 한번 악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일평생 죄로 삶을 가득가득 채우는 사람, 그래서 죄 짓는 게 삶의 의미인 그런 사람이나 똑같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박사학위를 3개, 4개 가진 자나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나 참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사람은 말로 하나님이 없다 직접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생각이 일치해요. 말로 어떤 사람 왜 안 하냐? 성격상 말을 잘 안 하는 사람, 또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굳이 말로까지는 안 하는 사람, 또 혹시 모른다, 혹시 천국 진짜 있고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쩌지는 이 불안감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 없다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올마스 똑같은 말이 있어요. 53편에. 시편 4절, 우리가 앞에서도 봤는데,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성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보세요. 교만한 얼굴로도 하나님이 없음을 말해요. 근데 입으로는 굳이 말 안 하는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 의사전달하는 거죠. 행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이런 걱정을 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봐 그랬다. 자, 하나님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욕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심을 한다니까요. 혹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사기치면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더 화를 낸다니까요. 안전에 대한 신뢰를 하고요, 정직에 대한 신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면요, 선하게 보여도 저 몰라, 저 사기꾼일지 몰라 이런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이곳에서는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으며.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두려움 없이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아니 전 세계 부부 외에 외도하고 바람피고 간음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상 제일 높은 시대입니다.
어디 가면 바람 피기 좋고 특징이 뭐고 어떤 사람하고 바람이 나고 어떤 직장에서는 이러고 정말 더러워서 못 살 정도입니다. 그 속을 다 알게 되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봤어요. 모든 동창회를 통틀어서 처음 갔어요. 그 멀리까지. 왜냐하면 서울 사는 친구가 이 동창회 올해 추진위원장 참나. 그래가지고 오라고 계속 뭐라냐면 네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알아. 안 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걔 매형도 목사님이거든. 그렇지만 한번 힘써봐. 한 번만 막 그러면서 계속 그러길래 안 가면 굉장히 얘가 섭섭해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갔어요. 몇 명 모이지도 않았어요. 초등학교 입학 동창이 90명인데 우리 섬에서는 많은 수죠. 섬에서니까 한 30명 온다더니 20명도 안 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 내가 가면 안 올 건데 애들이 목사 오면 재미없다고 오겠냐. 하여튼 한 20명 왔는데 느낌이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있다 왔거든요. 그 멀리 가서 올라오는데 뭔 느낌이 들었냐면 이래서 동창회에서 바람 나는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시끌벅적이 노는 애들도 아니고 거의 한 반 가까이는 술도 안 먹고 뭐 먹다 끊은 애들도 있고 처음부터 안 마시는 애도 뭐 한두 명 있고 뭐 등등 또 제가 있다고 안 먹는 건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는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어릴 때는 서먹서먹하고 또 잘 모르는 애들이 커가지고 만나면 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있고 게다가 술 들어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것도 옛날 이야기 꺼낸다고요. 뭐 내가 누구 좋아했었는데 어쨌는데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면 괜시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해서 바람나겠구나. 그날도 한 여자애가 딱 내가 누구가 마음에 들었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하필 걔가 아직까지 싱글이에요. 왜? 몰랐는데 이 여자애는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지금. 바람은 아니죠 이제. 둘이 뭔 일이 나도 바람은 아닌데 지나놓고 나서 제가 그 추진위원장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별일은 없었다. 그런데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일이 나는구나. 뭐 동창회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렇구나. 근데 그걸 이제 잠깐 느껴봤어요. 근데 제법 조용하고 그래도 서로 교양 있게 그렇게 뭐 제가 잠깐 있는 동안에는 그러고 왔는데 만약에 진짜 흥청망청한 동창회가 되어버리면 진짜 위험하겠구나. 절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또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버려요. 겁이 없다고 한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으며 살인 이하의 죄들 더 쉽게 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아브라함 생각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부패했어요. 무신론으로 진리를 전화하고 진화론으로 성경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여기는 좀 배운 사람들이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세속주의 아까 말한 대로요. 놀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걸로 신자들 교회를 더럽게 만들고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고 예수님이 진리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 증거, 모함, 위협, 어리석은 자들의 그 어리석은 지식을 총동원하고 수단을 동원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행실이 가증하니 악할 뿐만 아니라 더럽다 그 말입니다. 더럽다, 지저분하고 저질스럽고 절로 혐오의 감정이 막 솟아오른다. 뭐 예를 들면 말하자면 아까 음란 이야기 했지만
어머니와 딸을 함께 취하는 자요. 성경에 그러지 마라 그랬죠. 가증하잖아.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아 먹지 마라. 가증하잖아. 뇌물을 주어 재판을 굽게 하고 사탄에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히히히 하면서 막 뛰다니고 뛰다니고 가증하잖아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초대해가지고 창피 주려고 하고 가증하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교회 있고 세련되게 도 제 이익만 취하려고 속으로 온갖 남 속이고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대는 사람들.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긴 하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자들, 자기를 따라오니까 딱 잡아먹기 좋다 하고 잡아먹을 생각하는 사람들. 속으로는 칼을 가는 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 중에 선을 행하는 자 없습니다. 성경에 그랬죠. 선함과 의로움과 지혜는 하나다 그랬는데 무지와 악함과 게으름은 하나라고요. 어리석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입니다. 하나. 스탈린, 유명한 사람들도 해볼까요? 우리 동네 사람들 얘기하면 나밖에 모르니까 모두가 다 하는 선행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 스탈린, 소련에서 몇 천만 명 그리스도인 죽였습니다. 이번에도 말입니다. 잘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100% 러시아를 욕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잘못했냐. 그 중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처음에 공격을 했으니까 기습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을 러시아가 먹었어요. 그 먹은 지역을 몇 달 동안 지배하다가 다시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럼 그 몇 달 동안에 머물러서 있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잘 대해주지 않았겠죠. 예. 그 중에 어떤 한 도시 이야기인데요. 8개월을 러시아가 점령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 중에 복음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핍박을 했어요. 교회 못 다니게 하고 두드러 패고 목사님 잡아 고문하고 난리를 했어요. 8개월 만에 우크라이나가 다시 재점령을 했어요. 교인들이 몰려들었어요.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해요. 근데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공격 드론을 보냈어요. 정확히 그 교회를 찍어서 폭파시켜 버렸어요. 아무렇게나 떠지는 게 아닙니다. 드론이. 예,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좌표 입력된 건물을 갖다 찍어 폭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멍텅구리 폭탄 그냥 아무데나 그냥 흩어버린 게 아니고요. 드론은 조종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교회를 정확히 타게 됐어요. 왜 그러냐? 러시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예. 왜? 러시아가 지배를 했잖아요. 8개월 동안.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격을 했어요. 교회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전에 사람들만 핍박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핍박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부셔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셔진 교회, 폐어더미 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도움이 필요한 거죠. 교회 다시 지으려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놓으니까 더 간절하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러시아 전신이 소련 아닙니까? 소련이 나라가 세워질 때 그런 짓을 했어요. 훨씬 잔악한 짓을 했어요. 모택동에 아시죠? 마오쩌둥 뚱. 중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름하여 중공이라고 그랬다고요. 중국 공산당. 그게 나라 이름이었어요. 지금은 국자를 붙이지만 옛날은 중공 그랬어요. 레닌. 스탈린 이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일으킨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대사상 공산주의는 사실 마르크스, 진화론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나 다윈 같은 사람들, 또 여러분 많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진짜 정신을 뺏은 프로이드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의 아바이, 프로이드. 그 외에도 기독교인인지 신비주의자인지 동양 신비주의인지 아직도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고 동양 신비주의, 귀신에 빠졌던 칼 융, 심리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요, 기독교 상담학에서 다 배워요. 먼저 이것부터 배워요. 아니, 귀신의 이론을 다 배운 다음에서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상담학을 접목시켜서 할까, 이 짓을 하고 있으니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세요. 한날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온갖 이론 다 갖다 댄 다음에 기도한 사람은 비웃고 웃고 킥킥거리면서 기도 그거 말고요. 선행한 자 없고 가증한 사람들. 그딴 이론들이 성령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위쪽 동네 삼부자를 보세요. 내리 삼부자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농담 반 진담 반이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통령 한번 되고 싶어요. 될 수 없기 때문에 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할 거냐? 첫 시간 딱 관제에 들어가면 예배부터 시작할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예배. 정치도 모르고 각 부처의 뭔 일이 이거 잘 몰라도 기도하고 예배부터 그냥 시작한다.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나 아니어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 정 없으면 나라도 시켜주면 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을 때 전문가를 자처해요. 나 누구는 합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떠들어야 되는 사람들 끝에 가면 다 부정하고 헛짓거리하고 끝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겠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면 어떻게 달라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이 없다고 공표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몇 사람 아까 읊어드렸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들이 그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왔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었던 바로에게서 무슨 선이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그 동네 장자들 다 죽게 만들었죠. 짐승도 많이 죽게 만들었죠. 땅은 그냥 다 불타 없어지게 만들었죠. 핏물이 그냥 강을 채우게 만들었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멸시한 아말렉 후손 하만 하나님이 없다 그랬죠.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인을 다 죽이려 했지만 지가 죽었죠. 먼 나라 남의 나라만 볼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 특징에 보면 성경을 직접 읽지 않습니다. 억지로 읽고 따라 읽긴 해도 믿음이 없는 자도 무수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더럽고 가증한 짓을 서스럼 없이 합니다. 진짜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목사들끼리니까 누구 목사님 한잔하지 않아? 또 교단별로 그 교단은 뭐 다 마시고 그런 다음에 막 이래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제가 밖에서 운동하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잘 보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들은 다 술 마시던데요. 다 술 마시대. 지가 만난 장로들은 다 술 마시더래. 뭐 다 안 만나봤겠죠. 그러면 자기가 만난 사람이 다 하면 무작위로 만났는데도 다 술 마신다. 그러면은 몇 프로가 마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게 일상입니다. 일상. 이게 실제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믿음 있는 자를 가리킬 때 지혜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어리석다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고, 왜 그런지 오늘 이 한 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가증하고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다는 표를 자기 스스로 무슨 짐승이 가는 데마다 오줌으로 영역 표시하듯이 죄로 영역 표시를 합니다. 드러낸 악행으로 유명한 자이건 고요히 교회 예배와 예식에는 참여하면서도 똑같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이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자이고 자기 행위의 부패와 가증함으로 정죄의 증거를 제 몸에 지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 말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한 신이시라. 하나님이 없다의 반대는 그냥 하나님이 있다 정도 아닙니다. 요 컵도 있어요. 이렇게 물도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신이시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하고 신실하고 순결해야 한다. 어제 저희 큰아들에게 일이 있어가지고 한마디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이익과 손해 기로에 서 있을 때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할까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선택을 해야지. 너 19년, 이제 내년 되면 세상에서는 성인이 할 건데 너 10대의 마지막이다. 10대의 마지막까지 살아오면서 훗날 너의 10대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서 네가 믿음으로 살아온 간증거리 하나 갖고 있지 아니하다면, 뱃속에서부터 아비의 기도를 받고 큰 애로서 무슨 신앙의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나는 어른이 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컸기 때문에 나는 10대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거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다. 정상. 다니엘과 디모데, 다윗을 봐라. 정상인 거다. 그게. 너에게 무슨 믿음의 증거가 있냐. 그 증거를 뭐 평생 앞으로 시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10대 때 가질 수 있는 증거 있냐 없냐.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네가 신학교를 증거는 뭐가 있냐. 가서 보면 나중에 이제 이러면 신대원도 그렇습니다. 서울대 나오는 사람이 대기업을 다니다가 왜 그걸 다 때려치고 신학교를 왔냐는 거예요. 큰 손해를 보고 온 거죠. 세상적으로. 그죠? 예. 의사가 왜 왔냐고. 회사 사장님이 왜 왔냐고. 예. 돈을 몇억 벌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벌지도 못하고 쓰면서 소비시키면서 왜 신학교를 왔냐고. 가만 보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딴에는 소매라는 거예요. 근데 니는 그 사람들보다 벌릴 것도 별로 없어. 그죠? 기껏해야 학교 점수 1, 2점. 고작 그거 포기하고 그거 손해보는 거야. 그런데 그래 봐야 하나님은 나중에 훨씬 더 큰 걸 준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점수 5점을 포기하고 교회를 갔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럴 때 눈이 띄고 지혜로운 여자들은 야, 저 남자 멋지다 하고 니는 지혜로운 아내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멍청하게 이 5점 때문에 무슨 회사를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아이고 믿음도 아니고 내가 10점을 버려도 내가 10점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와, 저 멋있는데 저 목사님 모셔야겠구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저 남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알겠어요? 하나님이 더 큰 걸 준비한다니까요. 진짜 더 큰 거를. 예?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요만한 거, 밤톨만원도 안 해. 쥐똥 많은 거 그거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누가 어째서 어쩔 수가 없었고요. 뭐 웃겨버렸네. 그게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과감하게 나는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예, 손해 좀 받아도 됩니다. 이런 소리 한번 못 해보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한번 해보고 살아야지. 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해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없다는 증거를 남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말하고 생각하니 우리의 행실 또한 신실하고 정직하고 선하여서 하나님 계심에 믿음을 가진 표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진실하여 우리의 삶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